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의 집 이야기 그 에피소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완전히 다 강탈을 해서 다 빼앗아가는, 미가의 집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상도 단지파한테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재단도 빼앗기고, 그리고 사사로이 고용했던 그 제사장, 레위인, 그 청년, 그 30세가 안 된 그 청년, 그 제사장도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쫓아가기는 합니다. 그 말씀이 1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막 하니까는 단지파가 돌려준 게 아니라요. 25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해라 그러는 거죠. 시끄러! 조용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화가 난 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해라, 닥쳐라. 그 말에 또 미가는 이제 조용히 돌아갑니다. 뭐 아무 소리 못하고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런 슬픔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은, 또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기복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평신도의 집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엄중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냥 기복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 있는 심판의 우레가, 또 심판의 그 벼락을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엄중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단지파가 이제는 그 제사장 빼앗아 갔잖아요. 엄밀히 말하는데 그 겉으로는 그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텐데 뭐하러 여기 있냐?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냐?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겉으로는 뭐 이제 스카웃이지만 빼앗아 가는 거죠. 강탈이죠, 강탈.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 청년은 또 단지파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지파는 라이스 지역을 또 점령하는, 그 강탈하는, 그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18장 1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죠. 이때까지 땅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에 보면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소유하지만 못한 거예요. 분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분배받은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소유하지만 못한 거예요. 갈렙은 분배받은 것을 즉시로 다 그냥 점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그렇게 소유했는데 단지파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 소유하지 못하는가?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쫄아가지고 점령을 못한 상태예요. 분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못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단지파의 그 1장 34절 보시면은 산지로 몰아내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산지로 단지파를 몰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못 내려오게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이렇게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리고는 만만한 나이스 지역의 사람들, 그 순진한 사람들, 그 태평한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한 참 많은 그런 불신자의 지역을 쳐서 그냥 몰살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좋은 땅 우리가 그냥 차선책으로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미가의 집은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단지파죠. 근데 이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넘어가거든요.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한 세트로, 한 묶음으로. 그 단지파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사로운 기복에 따라서, 단지파도 기복이에요. 다 기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복에 따라서 움직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복을 따라서, 그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개인적인 복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단지파는 심판이 없어요. 레위 제사장도 심판을 받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저는 사실 레위 제사장, 이 청년 제사장을 보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단지파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라이스 지방 지역을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또 이렇게 제사장 레위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복을 막 남발하고 선포하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청년 레위인, 이 사람을 보면서 저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큰 죄와 잘못을 참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징계요, 하나님의 뜻은 경고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무수히 남발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영혼이 결국은 실족하는 길이에요. 그게 영혼을 실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참 많이 진 거예요. 저는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도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심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쭉 찾아보니까요, 놀라웠게도요, 계시록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 7장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를 상징하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거든요. 전체거든요. 대표거든요. 그 12지파에 납달리 전에 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단이거든요. 근데 단이 빠져 있어요. 계시록 7장 6절에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거기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이 지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어쩌면 끊어졌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빠졌을까요? 왜 계시록의 단지파는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의 나옴을 의미하는 그 영적 그 진리 앞에 왜 단지파는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선량한 라이스 지방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다. 요셉 지파가 대신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만만한 라이스 지방 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초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레위인 청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장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8장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30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된 그 청년이에요. 모세의 손자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굉장히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타락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사사기 화자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초기에 단지파는 이런 엄청난 나이스의 지역을 점령하는 이 죄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나이스 지역 점령하다가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들 죽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런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초창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당신의 삶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의 의미예요.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셔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